우리 비식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열심히 섬기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비식계 한인교회가 아름답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 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2021년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주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새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올 한 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식객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키르기즈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그 삶과 가정과 모든 일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기억에 있을 때부터 항상 교회는 저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교회는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토대에서 성장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는 2015년부터 비식객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라는 것을 뺀다면은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요, 저처럼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교회에 속해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며 모든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세워진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이 보낸 목회적 편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식하게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는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키르기스탄 비식하게 세워진 지역교회인 것이죠. 이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식하게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만 하는 교회인가요? 2021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한인사회의 복음화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 키리키즈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한인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들도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이 나라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한인교회라 알려진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이곳 비식하게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로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베드로는 할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곳 키르기즈에는요, 키르기즈어를 사용하는 교회와 러시아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르기즈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키르기즈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키르기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역자가 또 선교사가 나른이나 오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한인교회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국어라는 언어적 통로가 없는 사람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교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고려인 할머니들 10여 분이 나오십니다. 할머니들 가운데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동시 통역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인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비식객 한인교회가 자기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저희 교회를 사랑하세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할머니들만의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전도의 대상은 한인들인 것입니다. 키르기즈어나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의 1차적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 공동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들에 대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먼저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강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든지 구해내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전도입니다.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존재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틀리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 닮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있고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사람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일 존재 전도에 실패한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을까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나 선교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최소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비식회에 있는 사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덴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총체적으로 본다면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죄와 음란, 방탕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만일 로마시에서 연극을 한다면은요, 그 연극에 고린도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러면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비시객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예수 쉽게 믿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희는, 교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전도한 그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여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얼마가 나오다가 슬그머니 안 보이는 분들이 제법 됐습니다. 저희가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전도된 사람이 돌봄을 받고 새가족 성경 공부, 양육,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새가족부에서는 새신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양육훈련부에서는 3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하고, 새가족 양육을 마친 사람은 12주간의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양육을 마친 사람들은 12주간의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착과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 저희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세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땅에 정착하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고 청년부는요, 매년 여름에 연합수련회를 29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와 타시켄트 한인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외에 카자흐과 러시아 청년들까지 함께 했던 것이죠. 학생들의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세우도록 도전해 왔습니다. 겨울에는 저희 교회 중고 청년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는 러시아 코스타에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러시아 코스타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매달 찬양 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 문화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모든 것이 스톱된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대부분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올해는 이것을 다시 하나씩 세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비시객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교적 헌신을 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아동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우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번째의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 대상은 한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한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배 공동체로서 저희 교회는 모든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공동체에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철수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에 선교사로 오셔서 몇 년 동안 너무나도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이 한인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는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개인대학에서, KIC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교수 선교사님들의 주 사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일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 뒤에서 후원하며 물질과 기도로 동참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 정글에서 식인도들이 사는 남태평양의 섬에서 복음의 철벽을 친 무슬림 국가에서 가난과 고립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의 삶을 드린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자기 일생을 드린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저희 비시객 한인교회는 키르기스스탄 비시캑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의 전도의 대상은 한인들이지만은 저희의 선교적 대상은 이 땅 키르기즈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온 일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 교회를 오픈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 저희 교회 외에 4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키르기즈어를 사용하는 한 교회와 러시아를 사용하는 3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한 교회가 자체 건물을 얻어서 3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항상 보안에 신경 쓰느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인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서 오후 3시에 예배드리는 러시아 생명교회는요, 저희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개척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청년들이 왕성하게 모이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와 이 교회 공간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년 봄, 가을로 현지 기독학생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자기 소개와 비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저희가 그것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그 돈이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은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소망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년 이 나라의 교회들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12교회를 정기적으로 도와왔습니다. 이 교회들은 비시캑, 나른, 차액, 가라콜, 오시, 우주겐에 있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즈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몇십 명이 모여도요, 그 헌금으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오시에 있는 한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우즈벡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곳 사역자도 사역을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탈라스에 있는 교회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곳의 사역자도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목회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 사역자들이 저희의 후원을 통해서 좀 더 목회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교회는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몇 달 동안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매달 선교배를 보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가 남는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올해 12월까지 재정 결산을 해보니까요, 11조가 올해 세운 예산의 143%가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가 선교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개 교회, 30개 교회, 그 이상까지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좋은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 노인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할머니들 40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노래도 배우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 할머니들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우리 고려 노인대학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구제 사역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쓰레기 마을, 노숙자 사역, 가난한 가정에 난방용 석탄을 공급하고요. 현지 사역자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구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너무나도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구나. 며칠 전에 현지 가정교회 사역자 암수술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분이 수술하면서 몸을 열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비시객 땅 가운데 세워진 이 키르기즈에 있는 이 비시객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키르기즈 땅 가운데 선교의 구제적인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4가지 사명이 비시객 한인교회가 이 땅의 지역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교회로서, 한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이 비시객 한인교회가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도 많은 복음적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과 가난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독 학생들과 가난한 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제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인사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버지 청년들, 의 학생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잘 세워지시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주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비시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키리키제와 키리키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